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꼽자면 먼저 전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전파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통화도 하시고 또 누군가는 무전도 주고받고 TV를 보기도 하며 라디오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곳에는 그 전파를 이용해서 레이더를 운용해서 운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매 순간 마시고 있는 산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체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태양빛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광선이 존재합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광선에는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이 자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일부 곤충이나 일부 동물의 경우 이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록은 하얀 눈밭에서 그 하얀 북극곰을 그 자외선을 감지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짐승들은 그 작은 짐승, 자신의 먹잇감이 되는 작은 짐승의 그 오줌 자국을 자외선을 감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생물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생존에 직결되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그 삶을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육체가 노화되고 또 쇠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시계를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사람은 늙어가고 또 죽어갑니다. 옛날부터 이러한 운명에 거스르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는 수은을 영생할 수 있는 약이라고 믿어서 그 수은을 마시다가 수은 중독으로 49살이라는 나이로 죽었습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소원인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이렇게 진시황처럼 영원히 늙지 않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은 현재 46살 된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의 기업을 약 1조 원에 매각한 억만장자입니다. 그 부자는 이제 자신이 가진 그 부를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적 나이를 10대의 나이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40 중반인데 자신 10대의 육체를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6억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젊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까지 수혈받는다고 합니다. 살짝 기묘하기까지 한데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목표는 회춘을 넘어서 영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브라이언 존슨의 운명은 진시황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은 썩어지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겉사람이 썩어지는 것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결국에는 씁쓸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이 운명을 거스르는 놀라운 사람이 계시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롭게 피조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유일하게 썩어지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형성되는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진시황과 브라이언 존슨과 같은 사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는 그 속사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씨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그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화되지 않고 쇠퇴하지 않으며 고장나지 않습니다. 다만 날마다 새롭게 될 뿐입니다. 그 새롭게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힘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이 비록 썩어진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으로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그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더 이상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썩어지는 겉사람만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지독한 근시안에 빠져 있습니다. 썩어진 육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썩어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썩지 않는 속사람은 더 이상 썩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들, 영원히 존재하는 혼,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중에 그의 육체가 썩어지고 노화된다 할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휜머리는 영광의 멸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그 길 속에서 휜머리가 생기고 노화되고 겉사람이 썩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휜머리는 영원한 영광의 멸관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격언 중에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짧고 아주 강렬해서 많은 이들이 습관처럼 입에 담는 그런 말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고통을 참고 훈련을 하고요. 학생들은 지루함을 이겨내고 책상 앞에 앉아 잠과 싸웁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아픈 고통, 산통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양육의 고통을 날마다 겪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빵을 가져오기 위해서 남자는 굵은 땀방울을 저마다의 각기 다른 형태로 흘려야만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욥기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그 고통을 감내하여 얻은 유익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얻은 유익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립하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반드시 유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슬프게도 고난과 역경 끝에 국가의 정상이 된 대통령들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13명 중 4명이 감옥에 갔고 1명은 암살당했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2명의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파면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감수해서 최고의 자리를 얻었지만 그들이 얻은 영광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환난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얻은 유익이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유익이 영원히 남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 삶에서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환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환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no pain, no gain이라는 격언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라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통을 겪다가 고난을 겪다가 유익을 얻는데 끝내 실패해서 낭인이 되어버립니다. 옛날에는 고시낭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참고 인내해서 무언가를 바라려고 했지만 이루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해서 낭인이 되어 실패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그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의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보다 더 길어지거나 더 무겁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 구워야 하는 최적의 온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쓸데없는 까만 석탄 덩어리를 어떠한 압력을 가해야만 빛나는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될지 알고 계십니다. 그 최적의 압력을
결코 깨지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이루고야만은 그 압력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결정체를 어떻게 깎고 어떻게 다듬어야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탄생시킬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긴 성도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잠시 받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환란이 닥쳐올 때에 비록 그 환란 뒤에 있을 영광이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환란을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보아도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아도 꺼려지는 그러한 고난일지라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환란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환란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을 이루는 의미 있는 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의 삶에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광신자 소리를 들으며 공격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하늘에 쌓이고 있는 상급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벼운 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며 손해를 입기도 합니까? 그 모든 가벼운 환란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환란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환란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발표되는 뉴스들을 잠깐만 귀 기울여 보면 온통 보이는 것들에 관한 뉴스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뉴스는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되는 뉴스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뉴스들이 간혹 보도되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 갑자기 일어난 참사의 경우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애도하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그 개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 아주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산불의 피해는 너무나 이례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오래된 문화재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30건의 그런 보물과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움을 샀던 것은 경북 의성에 있는 1300년이 넘은 고찰, 오래된 절, 고운사라고 합니다. 그 고운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절인데 바로 이번 화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된 절이 평생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귀로 들을 수 있고 발로 디딜 수 있는 모든 물질은 불로 타버릴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이를 조금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기왕이면 유통기한이 긴 식품을 사려고 합니다. 자신이 오래 장수하기를 바라고요. 온전히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곳에 자신의 재산을 예탁합니다. 물건을 살 때 꼭 따지는 것이 내구성이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꼭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오래 볼 사이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의 끝은 이 생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 생 이후의 영혼까지는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죠. 그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치 보이는 것과 같이, 손에 잡히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해진 시야로 또렷하게 어떤 것이 잠깐뿐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지를 분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얻는 믿음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탈하여 그의 시각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된다고 한다면 곧 그는 그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시력이 퇴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대마와 또 세상을 바라본 롯과 같이 잠깐뿐인 것을 좇는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지게 되어 후회만이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더욱더 선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볼 때 썩어져가는 그의 겉사람, 즉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 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 그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 보이는 것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 물질이 결코 목적이 되어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은 하늘 위에 영원한 것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 유한한 인생을 최대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 지나가 버리는 이 순간뿐인 삶을 전부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자든지 일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의 마음은 영원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지 않고 오히려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땅에다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장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말합니다. 그는 28살의 나이로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버렸던 그 작은 것들이 결코 비교될 수 없는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